문제가 있는 것을 전부 수리하고 또 스피커도 교체를 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가 이제 다 나오는 것이죠. 전문가가 딱 점검을 하면 저희는 잘 모르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지? 잘 모르는데 전문가가 딱 체크를 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를 건 다 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에게 항상 이렇게 뭐 날라오는 게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꼭 날라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받으실 텐데요. 건강검진 받으라고 꼭 이렇게 안내문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보라는 거죠. 내 몸이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하면 예방도 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퀴 공기압도 체크하고 그리고 엔진 오일이 잘 있는가 체크도 하고 또 기름도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영적 건강 상태가 지금 양호한가, 이거를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을 하셨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점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영적인 건강이 양호한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앙, 이 바른 신앙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옛 선지자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세례 요한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엘리야 또 선지자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누구냐? 제자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자들의 신앙,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동일한 본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29절도 동일 본문인데 거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약간 좀 틀리긴 하지만 그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하면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명확하게 알고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한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과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고백을 하니까 또 아무에게도 가서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에 가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칭찬을 하세요. 야, 너 대답 참 잘했다.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칭찬받을 일이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했던 나다나엘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도 처음에는 의심을 하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게 되면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나를 정말 사랑하나? 나를 정말 사랑하나? 이거 확인을 하고 결혼을 해야죠. 그러면 묻습니다. 당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물음의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당신은 멋있는 여자입니다. 당신은 밥을 잘 먹는 여자 같습니다. 당신은 쇼핑을 좋아하는 여자 같습니다. 당신은 좀 힘이 센 것 같습니다. 당신 요리를 좀 잘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결혼할까요? 그렇죠. 당신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빛입니다. 당신이 나의 태양입니다. 오 마이 선. 물론 저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분명한 어떤 그 사랑의 고백, 그죠? 그래야 결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안고 없는 집방이고 실없는 바늘이고 배없는 항구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가서 꽃이 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Only you. 당신. 오직 당신.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당신만 보여요. 숟가락에도 보이고 젓가락에도 보이고 등에도 보이고 오직 당신만. 그러면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합격입니다.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결혼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혼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못한 총각들은 꼭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여성들은요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한테 묻지를 않아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본인 당신 아니면 안 된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Only Jesus.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고 양의 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면 그 신앙은 확실합니다. 대체로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앙상홍이 있다고 하고, 또 통일교는 문선명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그럽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이고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찬송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고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왜 그런 찬양성도 있잖아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찬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찬송, 나의 노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예수님만이.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시며, 이거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시며 고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은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런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힘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은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은 말을 줄여서 잘한다고 합니다. 충청도 분들은 말을 줄여서 가셨습니다를 가슈, 짧게, 괜찮습니다를 되슈 이렇게 하고, 보신탕을 드시겠습니까를 개혀 뭐 이렇게 줄여서 한다고 합니다. 네, 말을 잘 줄인다. 저희 부모님이 충청도 분이라 네, 제가 잘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줄여가지고. 어느 날 그 충청도 시골 이발소에 미국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발소 주인 아저씨가 이제 그 미국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했어요. 와슈? 이 충청도 말로 이제 어서 오세요 그거 아니에요. 와슈? 근데 이 미국 사람이 영어인 줄 알고 와시유로 들은 거예요. 와시유.
너 뭘 보냐? What see you? 예? What see you? 예. 그래 이제 뭘 보십니까? 이걸 이제 들은 거죠. 조동사 두가 빠지긴 했지만은 이게 참 미국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영어 잘한다 시골 유학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거울이 보이는 거예요. 뭘 보십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미러. 거울 본다는 거예요. 거울. 미러. 그래요 이발소가 예 그러더니 빡빡 다 밀어놨대 머리를. 밀으라니까 이거를 바리깡으로 그냥 완전히 밀어놨다는 거예요. 막 미국 사람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이제 죽어야 된다. 모든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다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 붙들고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대들면서 취소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렇게 힘없이 죽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힘을 딱 군중의 힘을 모아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몰아내고 자주 독립을 이루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정치적인 왕, 그것을 예수님이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군중을 모으는 어떤 인기라든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분이야, 예수님. 그러니까 그걸 기대한 거죠, 베드로. 그런데 죽는다고 하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동일 본문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도리어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신앙 고백을 잘 했잖아요. 베드로를 칭찬받았잖아요. 그 칭찬까지 잘 받고는 그 다음에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이렇게 야단을 치신 겁니까? 뭘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이게 사람의 일인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도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막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책망하신 일이 한 번 더 있는데요.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러 막 이제 올라가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올라가서 왕 되시면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나 오른쪽에 왼쪽에 좀 앉혀달라고 우의정 좌의정 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화가 났어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낼까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가시는데 지금 그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지금 쓸데없는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앉아야 되는데 선수를 쳤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막 화가 난 것입니다. 서로 내가 더 높다고 더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너보다 나, 네가 너보다 못해 이러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싸우고 있다. 내가 더 높아, 네가 더 못해, 내가 더 나, 이러면서 싸운다. 그건 하나님이야.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기도가 되었든 무슨 전도가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어떤 헌신이 뭐가 되었든 간에 거기서 내가 드러나고 막 싸우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높은 자리에 앉고 예수님 때문에 득을 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에 이건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았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라고 너희 중에 누구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높아지려고 하고 으뜸되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 하고 그래도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고 자기 목숨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인 되고 으뜸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나 높아지려고 하고 있나? 나를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이러고 있나?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뭔가 내세우고 나를 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욕심이 나오고 내 혈기가 나오고 막 내 야망이 나오고 자랑이 나오고 그것이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뭘 해도 봉사를 해도 이것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살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이득인가 유익한가 이거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유익한가 교회에 유익한가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본문 2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날마다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 따라가야 될 분, 예수님. 평생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 예수님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르라는 것입니까? 그냥 막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까? 네, 전제가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냥 따르라는 거 아닙니다. 따르기 전에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뭡니까 도대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없는 거죠.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먼저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바울은 자기 부인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이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합스부르크가의 황제들은 죽은 후에 비엔나 카푸친 수도원의 지하 납골소에 안장되었습니다. 프란츠 요셉 황제가 죽었을 때 거대한 장례 행렬이 굳게 닫힌 수도원의 정문에 도착했고 의전관이 문을 똑똑똑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문 너머에 수도원 원장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대답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 프란츠 요셉이요. 의전관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수도 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고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보시오. 그러자 또 대답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 보헤미아, 갈리치아, 로도메리아, 달마시아의 왕이며 트란실바니아의 대공작이자 모라비아의 후작이며 스트리아와 코린티아의 공작인 프란츠 요셉이요. 그러자 또 수도 원장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소.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그때서야 의정관이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불쌍한 죄인 프란츠 요셉입니다. 아, 이제야 당신 알겠소. 어서 들어오시오. 하고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내가 누군데 내가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죽어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그래서 던져서 고기를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것, 나는 없어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또 살아가지고 혈기가 나오고 욕심과 교만, 시기, 질투, 야망, 중욕 이런 자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다시 다 이런 슬퍼들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 예수님 따른다고 했지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완전히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사람, 죄악, 교만, 욕심, 혈기 가득한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바른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